네, 반갑습니다. 우리 같이 또 말씀 보는 시간으로 함께 만나게 돼서 기쁩니다. 1년의 절반이 이제 지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남은 반을 잘 지내보고 후회 없는 올 2023년이 되도록 같이 좀 분발해 보면 좋겠습니다. 힘내십시오. 예, 아직 반 남았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셔서 말씀 앞에 서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귀한 말씀을 우리가 대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십시오. 우리의 눈을 열어주십시오. 주님 말씀을 보고 들을 때에 또 그 말씀이 우리 마음에 심겨질 때에 우리 안에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인도해 나가는 그 경험을 가운데 우리가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 맡깁니다. 이 시간을 온전히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4장 1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여기서 말하는 우리라고 이야기하는 부분이 이제 이 앞에서 이제 나왔던 것처럼 뭐 아볼로니, 게바, 베드로니 뭐 이런 쉽게 이야기하면 요즘에 어떤 목회자, 교역자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의 리더로 서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바라볼 때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대우해야 되는가, 어떻게 여겨야 하는가 1절에서는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여기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뭐 특별한 어떤 그리스도 밑에서 일꾼으로 그 심부름을 하는 사람이지 이 사람들이 드러나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라. 맡았다는 이야기가 그냥 맡겨졌다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청직이라는 것 그런 거잖아요. 맡아두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그 사람 것 아닙니다. 그 사람이 주목받는 것 아니고 그냥 맡아두었다가 주인이 찾을 때 돌려주거나 아니면 주인이 그걸 다른 사람에게 전해주라고 할 때 전해주는 역할만 하는 거죠. 그러니까 목회자, 교역자가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보면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라고 이야기하죠. 그런 사람들이 그래서 가져야 될 덕목은 무엇인가 하면 당연히 충성. 여기서 말하는 충성은 예, 피스토스라는 말인데요. 신뢰할 수 있는, 믿을 수 있는, 또 신실한 뭐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 일꾼 또 비밀을 맡은 자는 신실하게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뭐 세번역 성경에서는 여기서 충성이라는 말을 신실함이라고 번역하고 있어요. 맞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이 중요하다. 그러니 그런 사람들이 드러나거나 그런 사람들이 주목을 받거나 그런 사람들이 스타가 되는 것이 옳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데 자 보십시오. 이 고린도 교회에 사람들이 파벌이 생기고 또 나뉘어지게 된 이유는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세례를 누구에게 받았는가라도 있지만 또 그렇지 않더라도 누구의 설교가 진짜 좋은 설교냐, 뭐 누구의 말이 더 멋들어지냐, 뭐 이런 거 가지고 이제 서로 판단하고 저 사람 설교는 별로야. 저 사람 말하는 건 뭐 말도 잘 못하네. 뭐 이러면서 이렇게 서로 막 판단하고 그리고 막 어떤 등급을 매기고 그러면서 누구가 정말 최고야 그러면서 그 사람한테 가서 줄을 선다던가 이런 것들을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3절, 4절에 보면 그가 말하는 겁니다.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당신들이 나를 두고 바울은 좀 말을 잘 못하는 것 같아. 뭐 메시지는 괜찮은데 말이 영 형편없어. 뭐 이렇게 판단하는 것 그건 나 신경 쓰지 않는다. 난 그것을 대해서 를 좌우하지 못한다라고 이제 이야기하는 거죠. 4절에 말하죠. 근데 그게 옳지 않다는 거예요. 4절 끝에 보십시오.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시니라. 오직 주님만이 나를 심판하고 오직 주님만이 나를 판단하시지 당신들이 나를 가지고 저 사람은 말이 좀 별로네. 설교가 별로네. 이렇게 판단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은 뭐예요? 1절에서 말한 것처럼 다 그냥 일꾼으로 쓰임 받는 것이고 그냥 하나님의 비밀을 전하는 것 뿐이니까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5절에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에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판단하지 말라고 이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 그렇게 서로 판단해서 파벌이 생기고 분쟁하게 되는 걸 멈추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또 6절부터는 그가 이렇게 말해요.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들어서 본을 보였으니, 아볼로 이야기하면서 이야기했잖아요. 그렇게 본을 보였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서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게 하려 함이라 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이제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아이야, 아볼로가 설교는 진짜 최고야. 어? 아볼로 편에 서는 게 정말 최고인 거야. 뭐 이러면서 이제 서로 막 이렇게 편을 가르고 이러면서 그 편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네들이 잘났다고 이제 교만한 마음을 갖는다는 거죠. 그래서 6절 끝에 이제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게 하려고 이런 이야기를 한다라고 이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서로 자기가 이제 잘났다고 이제 내가 아볼로 파, 또 게바파, 뭐 바울파 이렇게 막 파를 나눠서 내가 그쪽에 있으니 내가 정말 뭐 어떤 교회 안에서 뭐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여기고 있는 것, 바울이 볼 때는 참 부질없는 짓인 거죠. 그래서 이제 뭐 7절, 8절에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왕이 되었다. 마치 왕이 된 것처럼 행세한다는 거죠. 그것을 이제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왕이 된 것처럼 하는데 진짜 나는 왕이 되면 좋겠다라고 8절 끝에 말하죠. 정작 너희에게 복음을 전한 우리 사도들, 우리 이 목회자들은 어떤가 뭐 높임을 받거나 드러나지 않고 9절부터 13절까지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 보십시오. 바울이 고생한 이야기예요. 9절에도 보십시오. 우리를 끄트머리에 두시면서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으나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우리는 약하나 너희는 강하고 너희는 존귀하나 우리는 비천하여 뭐 우리는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가 없고 그리고 막 온갖 수고를 다 하고 그런다. 우리가 뭐 대단한 것 아니고 우리가 막 큰 걸 누리고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잘난 것 아니고 그렇다. 이제 자기의 처지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14절에 보십시오.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 하는 것이라. 내가 당신들을 책망하고 당신들을 뭐 심판하고 막 그러면 안 된다고 막 정죄하려는 것도 아니라 당신들을 내가 내 자녀같이 여기기 때문에 내가 당신들을 위해서 하는 이야기다라고 말하는 거죠. 15절에 보십시오.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습니다.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마치 자기가 낳은 자녀처럼 여기고 있다는 거예요. 물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뭐 나이가 다 어린 건 아니겠죠. 나이가 많은 분들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영적인 자기가 아버지라고 책임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들이 잘못된 길로 가거나 또 뭐 죄를 지을 때 이 아버지 된 마음으로서 그들을 내버려 두는 건 아니라 바로 잡기를 원한다는 거죠. 그러니 16절 보십시오.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나를 따르라. 나처럼 내가 앞에서 잘 갈터이니 당신들은 나를 바라보고 따라오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고린도 전서가 쓰여질 때가 이제 에베소에 있을 때라고 이제 처음에 개관 때 말씀드렸는데 그러면서 이제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쓰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17절에 보면 내가 먼저 디모데를 내 아들로 여기고 있는 디모데를 당신들한테 보냈으니 디모데가 가면 당신들이 지금 여러 가지 문제들도 있고 서로 다툼도 있고 하지만 디모데가 가서 나의 가르침, 내가 이야기한 복음에 대해서 다시 한번 당신들에게 가르칠 것이고 그러면서 당신들이 다시 그 교만했던 것들 이런 것들이 좀 사라지기를 바란다라는 마음으로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내가 가르친 것들을 생각나게 할 거다. 그러면서 내가 이제 속히 가기를 원한다. 곧 갈 건데 디모데가 먼저 가서 먼저 당신들을 만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20절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오직 능력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당신들에게 가서 당신들을 만날 때 지금 편지도 쓰고 디모데도 보내잖아요. 그러니 그때 갔을 때 내가 당신들을 책망하거나 당신들에게서 계속 여전히 죄를 발견해서 내가 당신들한테 화를 내거나 당신들을 혼내는 일이 없도록 하면 좋겠다라는 거죠. 21절에 보십시오. 너희가 무엇을 원하느냐? 내가 매를 가지고 너희에게 나아가랴. 사랑과 온유한 마음으로 나아가랴. 그죠? 예, 내가 도착하기 전에 당신들이 회개하고 그 잘못된 삶에서 돌이킨다면 내가 당신들을 만났을 때 당신들을 혼내기보다는 당신들을 사랑으로 보듬어 안고 온유한 마음으로 만나게 되기를 바울도 바라고 있다는 거죠. 자, 5장을 보겠습니다. 5장에 보면 이런 일들이 있었다고 바울이 들은 거예요. 1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 함을 들으니, 바울이 전에 들은 이야기로 고린도 교회에 분쟁이 있었잖아요. 분쟁이 있었고 또 전에 들은 것이 이제 음행이 있다는 거예요. 음행이 있는데 단순히 음행이 다 음행이 다 나쁘지만 그 중에서도 아주 참 폐륜적인 음행까지도 있었다는 걸 이야기하고 있어요. 1절을 계속해서 보면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흔치 않은, 아주 이런 일은 정말 음행 중에서도 흔치 않은 아주 참 남부끄러운 그런 음행인 거죠. 1절 끝에 보십시오. 누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그러니까 아들이, 그죠? 아들이 계모겠죠. 계모와 같이 살다. 이런 소문을 들었다는 거예요. 아니, 이게 어떻게 가능한 일이냐라고 이제 바울이 이 5장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실제로 그런 일들이 아예 없는가? 그렇진 않죠. 율법 안에서도 그런 하나님의 율법이 있었어요. 보시면 이제 레위기 20장 11절 같은 경우에도 누구든지 그의 아버지의 아내와 동침하는 자는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범하였은즉 둘 다 반드시 죽일지니 그들의 피가 자기들에게로 돌아가리라. 그러니까 둘 다 죽여야 되는 거예요. 아주 이거는 파렴치한 범죄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둘 다 죽음을 통해서 정결케 해야 돼요. 그때도 이 레위기 때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정도였으니 이런 일들이 있었는데 이 일이 지금 고린도 교회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들을 때 아주 충격적이죠. 물론 우리가 창세기에서도 루벤이 야곱의 첩이죠. 첩을 범하기도 하지만 아무튼 그런 일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도 이 고린도 교회에 그런 일이 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 뒤에 나오는 것이 더 문제라고 이제 물론 음행하는 것 자체도 아주 치명적인 잘못인데 보십시오. 교회가 그런 사람들을 그냥 내버려 둔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런 사람들을 그냥 내버려 두냐라고 지금 바울이 흥분하고 있는 거죠. 2절 보십시오.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지금 멀리 떨어져 있지만 3절에서 이야기하는 건 내가 지금 멀리 몸은 떨어져 있지만 내 영이 당신들과 함께 있어서 나는 이미 그를 판단했다. 그러니 당신들도 올바른 판단을 해라. 4절 5절 주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가 내 영과 함께 모여서 우리 주 예수의 능력으로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주었으니, 사탄에게 내주었다는 이야기는 그를 사탄에게 어떤 재물을 바쳤다 이런 게 아니라 교회에서 추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런 잘못을 저질렀을 때 가장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안에서의 가장 큰 형벌은 뭐예요? 버려지는 거거든요. 버려지는 겁니다. 유기되는 거예요. 더 이상 하나님이 돌보시지 않는, 그러니까 바깥으로 내쳐지는 거예요. 이게 가장 큰 형벌인데 지금 그런 거죠. 이런 음행을 저지른 사람을 그냥 교회 안에 그냥 둘 것이 아니라 교회 바깥으로 쫓아라, 내보내라.
그러므로 인해서 이 사람이 육신은 멸하고 영은 오히려 그가 그럼으로 인해서 회개하게 된다면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런데 그를 그냥 어떻게 두고 있냐라고 이제 바울이 한탄하는 거죠. 6절에 보십시오.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항상 그렇죠. 우리가 예수님 때도 누룩에 대한 비유하셨잖아요. 적은 누룩이 온 덩이에 퍼져서 영향을 미치는 것처럼 우리 갈라디아서에서도 이야기했었어요. 갈라디아서 전에 본 말씀에 5장 9절에도 적은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지느니라 라고 바울이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예요. 잘못된 것들을 도려내지 않으면, 그것을 처리하지 않으면 그것이 점점점 마치 곰팡이가 퍼지는 것처럼, 누룩이 빵을 부풀리는 것처럼 점점점 퍼져나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도려내야 되는 거예요. 너희는 7절에 말합니다.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이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해결하셨고 다 없애셨는데 어찌 너희가 계속해서 그런 이방인의 죄, 지금 고린도라는 지역은 개관 때도 말씀드렸듯이 아주 음란한 지역이라고 했어요. 음행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도시. 근데 그런 곳에 있다고 해서 여전히 그것들을 따라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이 헛되지 않겠냐. 물론 그렇다고 해서 진짜 헛되진 않겠지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것을 헛되지 않게, 우리가 그것을 빗발하지 않게 하려면 계속해서 우리가 과거의 죄에 얽매일 것이 아니라 그것을 끊으려고 노력해야 된다는 거죠. 8절 중간에 보십시오.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9절에 내가 너희에게 쓴 편지. 그러니까 지금 이 고린도 전서가 처음 쓰는 편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전에도 쓴 편지가 있었다는 걸 알 수 있죠. 내가 너희에게 썼던 그 편지에 그때도 이야기하기를 음행하는 자를 사귀지 말라라고 했었다. 근데 너희가 왜 아직도 그런 사람들을 그냥 두고 있냐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때도 바울은 그 문제를, 그런 음행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들이 그것을 받아 읽고도 처리하지 않은 것이죠. 10절에 말합니다. 내가 그렇다고 해서 이 세상의 모든 음행하는 자들, 그리고 온갖 우상 숭배하는 자들, 그러니까 성경에서 금하고 있는, 하지 말라고 부정하다고 말하는 것들을 행하는 사람들과 사귀지 말라고 하는 것 아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것이 죄인지를 모르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냥 남들 다 하니까 하는 사람들도 있지. 그렇지만 그 사람들은 세상 밖에 있는 사람들이고, 그런 사람들과 사귀지 않으려면 우리가 따로 어떤 공동체를 만들어서 세상 사람들과 접하지 않고 살아가야 되겠죠. 근데 우리가 그렇지 않잖아요. 세상 가운데 살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바울이 이야기하는 건 세상 가운데, 그러니까 교회 밖에 있는 음행하는 음행하는 것을 두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다. 그런 사람들이 어쩔 수 없지만 교회 안에서만큼은 그러지 않아야 되지 않냐. 음행하는 사람들을 그렇지 않도록 혼내줘야지. 그래야 되지 않겠냐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누룩을 제거해야 되는 것이죠. 12절에 말합니다. 밖에 있는 사람들을 판단하는 것이야 내가 무슨 상관이 있으리오마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야 너희가 판단하지 아니하랴. 밖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이 악한 사람은 너희 중에서 내쫓으라. 밖에 있는 사람들은 뭐라는 것 아니다. 공동체 안에,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잘못하면 그 사람들을 꾸짖고 바로 잡아주고, 그래도 안 되면 괜히 그것 때문에 다른 사람들까지 문제되지 않도록, 본받지 않도록 내쫓아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6장을 보는데요. 6장도 마찬가지입니다. 1절에 보면 너희 중에 내가 들은 이야기 중에 다른 이와 더불어 다툼이 있다는 이야기를 내가 들었다. 이 이야기는 뭐냐면 교회 안에서의 어떤 다툼이 일어난 거예요. 1장부터 4장까지는 이제 분쟁이 일어나서 이제 서로 파벌이 나누어서 다투는 이런 이야기지만 여기에서의 이야기는 이 어떤 당사자들 간의 어떤 다툼이 일어나서 이제 분쟁이 일어났겠죠.
그럴 때, 이걸 가지고 교회 안에서 판단이 되거나 교회 안에서 어떤 화해를 시켜주거나 뭐 이런 게 아니라 그렇지 않고 이게 세상 법정으로 가지고 갔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싸움이 벌어난 일을 가지고 세상 법정으로 가지고 가는 거죠. 그래서 다툼이 일어나는 것인데 바울이 이야기하는 건 구태여 1절 중간에 보면 불의한 자들 앞에서 고발하고 성도 앞에서 하지 아니하느냐. 아니 이걸 왜 교회 안에서 이거를 잘 일을 처리할 수도 있는데 이걸 왜 그렇게 하지 않고 바깥으로 나가서 이거를 세상 법정 가운데 이걸 다투느냐라고 이제 이야기하는 거죠. 2절에 보면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 그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성도는 세상을 판단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렇다고 정죄하거나 하는 것 아니라 세상의 기준을 만들어주는 사람이 성도이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건 뭡니까? 우리가 바른 삶이 무엇인지 그것을 보여주는 거죠.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사랑 이런 것들을 이 세상에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판단한다는 것이 뭐 옳고 그른다고 뭐 해주는 것 아니라 우리가 옳은 기준을 만들어주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그 교회에서 그런 것들을 감당하지 못하고 왜 바깥으로 가지고 나가느냐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3절에도 더 나아가서 우리가 천사를 판단한다. 물론 뭐 우리가 나중에 이제 또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서 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을 때 온전히 완전히 이루어졌을 때 그때 천사들과 함께 이제 우리가 뭐 천사들을 판단하고 또 천사들에게 어떤 통치권을 갖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우리가 그 정도까지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런데 우리가 그것들을 판단하지 못하고 왜 당신들이 하나님 안에서 그 일을 해결하지 못하고 바깥으로 그걸 끌고 나갔느냐라고 바울이 이제 이야기하는 거죠. 6절에 말하는 겁니다. 형제가 형제와 더불어 고발할 뿐더러 믿지 아니하는 자들 앞에서 하느냐. 그죠? 교회 안에서의 다툼을 가지고 어쩌면 이것이 어떤 신앙적인 다툼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니면 뭐 1장부터 4장까지 이야기하는 어떤 분쟁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뭐 그것이 됐든 뭐가 됐든 간에 그것을 가지고 세상 법정으로 나아간다고 하면 그것이 세상 사람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볼 때 그것을 올바로 판단해 주겠어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이 바라보잖아요. 그러니까 완전히 세상 논리로 그것을 판단해 주겠죠.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는 믿음 안에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믿음 안에서 그것을 하나님의 우리는 절대 기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맞춰서 판단해야 하는 것이 맞죠. 그런데 이제 바울이 그런 것이 못한 것을 두고 안타까워하는 거예요. 8절 끝에 보십시오. 그는 너희 형제로다. 교회 안에서 서로 형제끼리 그것을 잘 서로 이제 지혜를 모아서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어떻게 하면 좋을지 서로 지혜를 모으고 함께 처리하면 될 일인데 그것을 재판을 걸고 소송을 하고 이게 말이 되냐 바울이 안타까워하는 거죠. 그러면서 9절 10절에 말하기를 불의한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라고 말씀하면서 불의한 자, 옳지 못한 일을 행한 자, 어떤 사람들인가 미혹을 받은 사람, 그래서 음행하는 자, 이제 앞에서 나왔듯이 음행하고 우상숭배하고 간음하고 탐색하거나 남색하는 탐색하고 남색한다는 이야기는 뭐 탐색한다라는 말은 원어상으로 보면 남자인데 여성의 역할을 한다 뭐 이런 거예요. 그리고 남색하는 자는 남자를 탐하는 것이죠. 남자인데 남자를 탐하는. 그러니까 이게 탐색하는 자, 남색하는 자가 이제 하나의 쌍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그게 어떤 동성애적인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죄를 짓는 사람들을 말해요.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죄 짓는 사람들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해요. 그러면 어떻게 돼야 되는가? 그 사람들이 그것을 회개하고 돌이켜야 되겠죠.
그것은 죄니까. 그래서 11절에 보십시오. 중간에 보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당신들은 믿음으로 이미 받았지 않느냐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자, 그렇게 이제 우리가 거듭난 사람들인데 여전히 9절, 10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그런 죄악 가운데 있어야 되겠느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12절에 말합니다.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무엇에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그렇죠. 우리는 자유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해요. 자유해서 우리는 구원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얻었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행동이 우리가 잘못을 한다고 해서 우리의 구원이 회수되거나 취소되지 않죠. 그렇잖아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았는데 우리가 잘못한다고 해서 그게 완전히 사라지느냐? 그렇지 않아요. 하지만 우리에게 그렇다고 해도 자유가 주어졌다고 해도 그것 때문에 우리가 함부로 막 사느냐? 그렇지 않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기 위해서 우리가 바르게 살아야 하잖아요. 이미 예약했던 내용이기도 해요. 자, 그래서 이제 바울이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나에게 자유가 있지만 난 그 자유를 가지고 방종에 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나를 더 절제하는 일에 쓰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절제가 귀한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하느냐,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앞으로 우리가 어떤 일을 하는가, 그것이 우리를 나타내 주는 거잖아요. 15절에 보십시오.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가 되었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 몸이 이제 예수로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이잖아요.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녀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그럴 수 없죠. 우린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었으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었죠, 이미. 그런데 우리가 음행을 저지르고 나쁜 일을 하고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는 일들을 계속해서 저지른다?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16절에 보십시오. 창녀와 합하는 자는 그와 한 몸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일렀을 때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였나니 주와 합한 자는 한 영이니라. 둘이 한 육체가 된다. 우리가 결혼식 때 많이 우리가 또 많이 보는 말씀이죠. 창세기 2장 24절의 말씀을 여기서 바울이 인용하면서 합하여 둘이 한 몸이 되는 것. 그러니 우리가 누구와 합하는가, 누구와 하나가 되는가가 되게 중요하죠.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될 때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는 것이고 한 영이 되는 것이지, 우리가 사탄과 또 세상의 모든 악한 것들과 하나가 된다면 우리는 그와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 몸을 따라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옳지 못하죠. 그래서 18절에 말합니다.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의 죄를 범하느니라.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건 옳지 않다. 19절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성령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전, 거룩한 몸, 주와 하나가 된 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더 이상 죄 가운데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죄에서부터 벗어나야 됩니다. 의식적으로 우리가 그것을 멀리하고 빠져나와야 돼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계속해서 죄 가운데 아이고 어쩔 수 없네 이러면서 이렇게 끌려가고 살아간다면 옳지 않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가 3장에서도 바울이 이야기했었어요. 바울이 3장 16절 17절에도 보면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라고 이야기한 적이 있어요. 여기서도 다시 한번 6장에서 바울이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성령이 거하시는 곳,
하나님이 새롭게 하신 하나님의 성전,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된 지체라는 것을 기억하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것이니 그렇게 살라고 바울이 당부하고 있는 거죠. 7장부터는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바울에게 일종의 질문이죠. 바울에게 이 문제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물은 것에 대해서 이제 답을 해주는 거예요. 이 전까지는 바울이 물은 내용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바울이 들은 내용이죠. 바울이 이제 내가 너희 중에 이런 일들이 있다는 걸 들었다. 너희 중에 분쟁이 있다. 보면 1장 11절 같은 경우에 보십시오. 내 형제들아 글로의 지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들은 거예요. 들었는데 보니까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더라. 그러면서 이제 쭉 이야기한 거고 또 5장에서도 바울이 이야기했죠. 1절에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 함을 내가 들으니 그러면서 이제 음행에 대해서 이야기했고 6장에서 1절에 너희 중에 누가 다른 이와 더불어 다툼이 있는데 그러면서 이제 그 이야기를 내가 들었는데 내가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이야기한다라는 거였어요. 그런데 7장부터는 그것이 아니라 바울이에게 이제 요청한 내용을 답해주는 그런 부분이죠. 첫 번째가 이제 결혼에 대한 겁니다. 결혼에 대해서 이제 바울에게 여러 가지 물은 것을 이제 바울이 답해주는 내용이에요. 아마도 이제 이런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교회 안에 결혼을 꼭 해야 되냐? 아니다. 뭐 결혼을 안 하고 살 수도 있지. 뭐 굳이 꼭 결혼을 해야 된다고 말하냐. 이제 이런 사람들이 서로 이제 나뉘어져서 이거 누가 옳으냐 가지고 막 다툼이 이제 생겼고 이제 그걸 가지고 야 그러면 우리 바울한테 물어보자. 그래서 바울 목사님한테 물어봐서 어느 게 맞는지 우리 확인받자. 이렇게 한 거겠죠. 그래서 이제 바울이 거기에 대해서 답을 해주는 겁니다. 7장 1절에 보면 너희가 쓴 문제에 대하여 말하면 그죠? 그들이 뭐 첫 번째 앞에서 우리가 이제 보았던 5장 9절에서 이 고린도 전서 전에 어떤 편지가 있었다라는 것을 어떤 힌트를 우리가 얻었는데 그 편지를 받고 나서 뭐 그들이 거기에 대해서 뭐 잘 받았습니다 이렇게 하고 이제 나중에 근데 요거 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제 물어봤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 편지를 받고 이제 바울이 거기에 대해서 답을 해주는 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무튼 너희가 쓴 문제에 대해서 말하면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으나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않는 게 좋대요. 바울은. 그런데 2절에 말합니다.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괜히 엉뚱하게 그렇게 이제 결혼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음행을 저지르고 뭐 그렇게 악한 일을 하는 것보다는 남자마다 결혼해서 아내를 두는 것이 낫고 여자마다 결혼해서 남편을 두는 게 낫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해서 결혼했다면 서로에 대해서 의무를 다하고 책임을 다하라고 이야기해요. 3절에 보십시오. 남편은 그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할지니라. 이제 어떤 그 육체적인 성적인 부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결혼했다면 거기에 대해서 서로에 대해서 서로 의무를 다하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4절에 보면 아내는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그러니까 결혼했으면 그럴 거면 뭐하러 결혼해? 결혼했는데 뭐 결혼해서 나는 내 몸이니까 건드리지 마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마라. 결혼했다면 앞에서 이제 창세기 2장 24절에서 본 것처럼 둘이 한 몸이 된 거, 합하여 한 몸이 된 것처럼 서로 주장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5절에 보면 서로 분방하지 말라. 서로 이렇게 분방하지 말라. 다만 어떤 기도하기 위해서 뭐 작정하고 기도한다던가 그럴 때는 얼마 동안 뭐 합의상 얼마 동안은 가능하지만 그것이 끝나고 나면 다시 합하라라고 이야기하죠. 왜냐하면 그것 때문에 그 분방하는 것 때문에 사탄이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고 그러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성적인 문제로 사실은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 틈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하나님 안에서 죄가 되지 않기 위해서 서로 이제 살피라는 거죠. 6절에 말합니다. 그러나 내가 이 말을 함은 허락이요 명령은 아니니라.
그죠? 뭐 강제하지 못하겠죠. 이걸 뭐 어떻게 뭐 감시하겠습니까? 뭐 둘이 분방하는지 뭐 합방하는지 뭐 가서 어떻게 확인하겠어요? 그러니까 뭐 이건 어떤 명령은 아니지만 그렇게 하는 것이 옳다라고 이제 권면하는 거죠. 하지만 이제 바울은 말해요. 7절에 보십시오. 나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원하노라. 나와 같기를 원한다는 게 무슨 말인가 하면 바울은 홀몸이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8절에 또 이야기해요. 내가 결혼하지 아니한 자들과 아직 결혼하기 전 미혼인 사람들 그리고 과부들 결혼했지만 이제 사별한 사람이죠. 그럼 과부들에게 이르노니 나와 같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홀몸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학자들은 바울이 진짜 그럼 결혼을 하지 않은 상태이냐? 그렇게 보지는 않아요. 바울이 아마 결혼을 했다가 이혼을 당했을 것이라고 봅니다. 왜 그런가 하면 바울은 유대교에서 총망받는 차세대 리더였어요. 그러니까 가말리엘의 후예로 이제 잘 커서 유대 종교 지도자로 이제 크게 될 사람이었거든요. 그러려면 유대교도 상당히 보수적이었기 때문에 결혼을 해야 됐을 것으로 이제 봅니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만 해도 바울은 결혼을 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결혼을 해서 있다가 이 바울이 갑자기 회심하게 되죠. 예수를 만나고 난 이후에 그리스도교로 바꾸잖아요. 그래서 아마도 이제 그것 때문에 파혼을 당하지 않았을까, 이혼을 당하지 않았을까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은 이제 홀몸이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지금 이제 이야기하는 게 나는 혼자 지내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냥 만약에 혼자 됐다면 지금 혼자라면 나처럼 혼자 지내라. 속편하게 그냥 그게 낫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하지만 9절에 만일 절제할 수 없거든 결혼하라. 괜히 막 주체도 못하는데 혼자 지내는 것보다는 결혼하는 것이 낫다. 그리고 결혼한 자들에게 내가 명하노니 10절에 말합니다. 이거는 내 말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이다라고 이제 주님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어요. 여자는 남편에게서 갈라서지 말고 11절 끝에 남편도 아내를 버리지 말라. 그러니까 결혼했다면 둘이 이제 결혼해서 잘 살고 있다면 괜히 갈라서지 이혼하지 말라 라고 이야기하죠. 결혼했다면 이혼하지 말아라. 11절에 뭐 여러분도 성경에 괄호 쳐져 있나요? 괄호 쳐져 있는데 만일 갈라섰으면 그대로 지내든지 다시 그 남편과 화합하든지 하라. 어쨌든 결혼했다면 헤어지지 말아라. 이제 그런데 12절부터는 그런데 이제 믿지 않는 사람과 결혼하는 경우도 있겠죠. 믿지 않는 사람과 결혼하는 경우. 자, 바울은 또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를 12절에 바울이 이는 주의 명령이 아니라 이건 내가 이제 이야기하는 건데 내가 생각해 보니까 내가 어떤 사람과 결혼을 했는데 그 사람이 믿음이 없어. 믿음이 없다는 것 때문에 그 사람과 헤어지지는 말라고 이야기해요. 앞에 있는 이야기와 좀 비슷하죠. 앞에서 이제 주님의 말씀이다라고 한 것처럼 결혼했다면 그냥 어떠한 이유로든지 갈라서지 마라. 웬만하면 웬만하면 같이 살으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또 뭐 남편이 믿지 않는 아내 때문에 이렇게 이혼한다든 그걸 트집을 잡아서 이제 이혼한다든가 뭐 아내가 남편이 믿지 않는다고 해서 갈라선다든가 이렇게 하지 말라. 14절에 보면 이제 그가 말하기를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그죠? 믿음이 없는 남편이 아내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고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남편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 자녀도 깨끗하지 못하니라. 그러나 이제 거룩하니라. 15절 혹 믿지 아니하는 자가 갈리거든 갈리게 하라. 믿지 아니하는 자가 그러니까 믿음이 있는 쪽에서 저 사람이 믿음이 없다고 해서 이혼하지 말고 근데 반대쪽에서 만약에 믿음이 없는 쪽에서 이야기하면 그건 뭐 그렇게 하자고 한다면 또 할 수 없는 일이다 라고 하는 거죠. 아무튼 자, 그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믿음이 있는 사람이 믿지 않는 사람하고 결혼해서 살다가 이 사람 도저히 믿음이 없어서 나 같이 못 살겠다라고 해서 갈라지지 말라고 했었잖아요.
그것은 16절에 말하죠. 아내된 자여 내가 남편을 구원할는지 어찌 알 수 있으며 남편된 자여 내가 아내를 구원할는지 어찌 알 수 있으리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당신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을 수 있으니 그것 때문에 이 사람과 같이 못 살겠다고 이혼하지는 말라라고 바울이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지금 그 상태를 계속해서 그냥 가능하면 유지하는 게 좋지 않겠냐. 굳이 그걸 바꾸려고 하지 말라. 이제 이런 이야기인 것 같아요. 보면 뭐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지만 결국 바울이 이야기하는 건 그 상황을 억지로 바꾸려고 하지 마라. 지금 있는 그 상황이 뭐 그것이 뭐 특별히 해되지 않는 이상 그것을 계속 유지하는 것도 괜찮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 결혼을 꼭 해야 되느냐? 그런 것도 아니고 꼭 결혼을 안 하지 않아도 되느냐? 뭐 이것도 아니고 그냥 사람에게 맡겨진 대로 그 상황에 맞게 살면 되지 않느냐라고 말하는 것이죠. 17절에 말합니다.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대로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그냥 행하라 라고 이야기해요. 할례와 무할례자도 마찬가지죠. 내가 할례를 받았는데 부르심을 받았어요. 그럼 할례를 받은 상태로 그냥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것 뿐이잖아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할례 받지 않아도 된다고 할례로 뭐 구원받는 거 아니라고 했으니까 나 할례를 다시 없애야 돼 이런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무할례자로 부름을 받았는데 그렇다고 내가 무할례 좀 그런가? 할례를 받아야 되지 않냐? 뭐 이런 것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게 중요한 건 아니다. 그냥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계명을 지키고 따르는 것이 중요하지 뭐 그런 것들이 우리의 구원을 결정하는 문제 아니니 거기에 너무 신경 쓰지 말기를 바라는 것이죠. 20절에 다시 한번 이야기하죠. 각 사람은 그냥 부르심 받은 그 부르심 그대로 지내라. 굳이 그걸 바꾸려고 하지 마라. 종으로 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21절에 당신이 종으로 있을 때 부르심을 받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냐? 그렇다고 해서 당신이 뭐 자유롭게 될 수 있으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너무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지 마라. 주님이 우리를 자유인으로 부르셨고 그리스도의 종으로 사는 것 아니냐. 아무튼 다시 한번 24절에 말하죠. 너희는 각각 그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라고 이야기해요. 부르심 받은 그대로 사람에 맞게 이게 절대적인 기준을 가지고 이게 옳아 야 결혼 안 하면 안 돼 그건 성경에 어긋나 라고 말하기도 어렵고 결혼 안 해도 돼 라고 뭐 결혼하지 마 결혼은 뭐 괜히 하면 나쁜 거야 이렇게 말하기도 어렵고 사람마다 상황이 다르고 또 그 사람에게 주어진 모든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거기에 맞게 그냥 살면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25절부터 뭐 또 처녀에 대해서 말하기를 아직 결혼 안 한 여인 같은 경우에 아이고 그 뭐 내가 주께 받은 계명은 없는데 내가 이제 뭐 여러 가지 상황에 비춰봐서 내가 말하자면 하고 이제 25절 끝에 말하죠. 내가 의견을 말하노니 그냥 아직 결혼 안 했으면 그냥 혼자야. 지내라. 웬만하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근데 이제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데는 바울이 상황을 이제 바울의 처한 상황을 생각해 보면 돼요. 이 당시 초대 교회는 사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 재림의 때가 가까울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 승천하시기 전에 이 중에 내가 다시 올 것을 보는 자들도 있을 거라고 이야기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아직 이때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던 사람들이 살아있는 동안에 주님이 다시 오실지도 모른다라고 이제 사람들이 생각했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 굳이 이제 뭐 얼마 안 남았는데 뭐 굳이 뭘 결혼 억지로 또 하려고 그러냐. 뭐 이제 이렇게 이제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굳이 그 상황을 바꿀 필요가 없다라는 게 재림이 이제 얼마 안 남았는데 뭐 그걸 뭐 굳이 뭐 바꾸려고 그래. 뭐 이제 이런 느낌인 거예요. 사실은 바울이. 그래서 26절에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내 생각에는 이것이 좋으니 곧 임박한 환난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이제 곧 재림하시고 이제 뭐 환난이 오고 뭐 여러 가지
그런 걸 겪을 텐데 굳이 뭐 결혼해서 뭐 네, 그렇게 또 식구들 챙기고 뭐 이러느라고 그러냐 이제 그런 마음인 거죠. 그러면 그리고 이제 27절에 내가 아내에게 매였느냐 노이기를 구하지 말며 아내에게서 노였느냐 아내를 구하지 말라. 그냥 당신이 처한 상황을 그냥 그대로 쭉 가져가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 28절에 보면 장가가도 죄 짓는 것이 아니고 뭐 그렇다고 해서 또 결혼한다고 아유 뭐 얼마 안 남았는데 굳이 꼭 결혼해 그러면서 또 비난하지는 말라는 거죠. 결혼할 수도 있다. 처녀가 뭐 시집가도 죄 아니니까 뭐 가겠다는 걸 또 굳이 말릴 필요가 뭐 있냐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31절에 또 이야기죠.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 같이 하라. 이제 왜냐하면 이 세상의 외형은 지나감이니라. 이 땅에서의 삶이 뭐 별거 아니고 유한하고 곧 주님이 오시게 되면 뭐 이 땅의 삶은 끝나게 될 거고 뭐 이제 이런데 굳이 뭐 그렇게 이 땅의 삶에 이렇게 얽매여서 뭐 그럴 필요가 뭐 있냐 이제 이런 마음인 거예요. 뭐 혹시 이제 뭐 아직 결혼을 하지 않은 사람이라면 아니면 혼자 되었다면 바울처럼 홀몸이 되었다면 그러면 오히려 좋게 우리 내가 가정이 없기 때문에 나 혼자이니 그러면 내가 가정에 신경을 쓸 것을 주님을 위해서 더 쓸 수 있으니 그걸 오히려 기쁘게 생각하고 아 내가 주님을 기쁘게 할 일이 무엇인가 생각하고 그 일을 하면 좋고 또 뭐 결혼했다면 그냥 결혼한 상태에서 또 그 가족을 잘 돌보고 하는 것을 통해서 또 뭐 자기에게 맡겨진 일들을 잘 하면 좋지 않겠냐는 것이죠. 물론 이제 결혼하게 되면 책임져야 되잖아요. 아까 이제 이야기했듯이 결혼하면 상대방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책임을 져야 되니까 그런 것들 때문에 여러 가지 신경 써야 될 것들이 있지요, 사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있지만 그것도 해야 하는 일이니까 그걸 소홀히 할 수 없으니까 이제 바울이 또 그것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고요. 35절에 보면 내가 이것을 말하는 것은 그것을 말하는 이유는 너희의 유익을 위함이요 너희에게 올무를 놓으려 함이 아니니 오직 너희로 하여금 이치에 합당하게 하여 흐트러짐이 없이 주를 섬기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뭐 어떤 상황이 되었던지 간에 그것을 통해서 그 상황에서 최선을 다하고 그리고 그 가운데서도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따라서 행하는 것 그것을 이제 바울은 바라는 것이지 뭐 꼭 결혼해야 된다 결혼하지 말아야 된다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 갈라치지 마라 이런 거죠. 38절에 말하는 거 보십시오. 결혼하는 자도 잘하거니와 결혼하지 아니한 자는 더 잘하는 것이니라. 그러니까 뭐 굳이 그런 것 때문에 서로 상처 주지 말고 서로 정죄하지 말고 그렇게 하나님께 그냥 영광을 돌릴 것으로 서로 생각하고 잘 지내라. 그런데 아무튼 바울은 그냥 혼자 지낼 수 있으면 혼자 지내는 것이 좋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이제 그런 상황 가운데 있으니까. 그죠? 대신에 이제 바울은 혼자 지내기 때문에 어때요? 이렇게 3차 전도 여행까지 다닐 수 있었잖아요. 가족이 있었다면 힘들었겠죠. 물론 뭐 다른 사람들 뭐 바울과 함께 다녔던 뭐 실라나 뭐 바나바나 뭐 누가나 디모데나 이런 사람들이 결혼했었는지 어쩐지는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가정이 있고 처자식이 있다면 그러면 이렇게까지 오랫동안 멀리 다니면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일이 쉬웠을까? 어려웠을 것 같아요. 바울이 이제 자신의 상황을 생각해 보면 그냥 결혼하지 않고 혼자 지내는 것이 오히려 내가 복음을 전하는 일에는 많이 도움이 된 것 같다. 그것이 나를 좀 홀가분하게 해서 내가 그냥 주님의 일에 전념할 수 있었던 것 같다라고 이제 이야기하는 것이겠죠. 그렇게 이제 바울이 결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아까 얘기한 것처럼 우리에게는 자유가 주어졌잖아요. 주님 안에서 자유가 주어졌는데 내가 이것도 할 수 있고 저것도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어느 것을 택하든지 간에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면 주님이 뜻하시는 길을 가는 것이라면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길이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는 일이지 뭐 그것을 생각하면서 가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바울이 보는 것이죠. 뭐 어떤 게 옳다라고 내가 꼭 집어서 말하기는 어렵지만 이렇게 다른 사람을 내 기준에 다른 사람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은 옳지 않으니까 어쨌든 우리가
스스로 판단해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쪽으로 가는 것이 옳겠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에게서 죄를 멀리하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고 이야기하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도 계속해서 죄 가운데 빠져 있다면, 죄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면 그것은 옳지 않다. 그것은 주님께 범죄하는 것과 다름이 없고 주님을 무시하는 것과 다름이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죄에서 벗어나려고 노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주님이 도와주실 겁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주의 은혜를 더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또 하나님의 말씀을 주셔서 그 말씀 가운데 깨닫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처럼 우리의 삶은 주님께 영광이 되는 삶이길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과 말씀을 보고 또 말씀을 묵상하고 매일매일 그 삶의 여정 속에서 신앙의 길을 걸어가지만 그걸 통해서 나를 드러내고 내가 잘난 체하고 교만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올바른 잣대로 이 땅 가운데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사람을 내 기준으로 정죄하거나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그러면서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